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블레셋 지역에 빼앗겨서 있던 그 언약궤가 신실한 송아지가 딸린 두 암소가 끄는 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데 호기심에 물론 그랬겠습니다만은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다들 이 언약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20년 동안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그리 가지 않고 여기 어디라고 되어 있죠? 기랏 여아림입니까? 여기서 20년 동안 언약궤를 놓고 사실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죠.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 언약궤죠. 거기 10계명 두 돌판이 있는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이게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20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형식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예배도 그렇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만 단지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7장 오늘 앞절 말씀, 뒤에 말씀은 유명한 에베네셀의 이제 기념 돌비를 세우는 이 사건으로 해서 유명한 에베네셀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바로 그 앞에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면에서 사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군사적으로도 뭐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돌아왔지만은 또 20년이 지나니까 언제 호시탐탐 블레셋이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또 주변에 여러 암몬, 모압 이런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칠 것이 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정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이 블레셋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아직도 뭐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이 가나안 이 블레셋이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폐허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블레셋이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은 이 불안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진짜 문제는 사실 이 대적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2절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참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그 일이 틀어지고 실패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났다 이가봇을 선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의 그냥 영광이 떠났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 성경 공부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정말로 감격이 있는 예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는 그런 오늘 현대 교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멀어진 너희들 이제 각성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 떠나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사실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지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우상들을 버리는 게 나오죠. 이 우상들이 다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게,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의 우상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전하게 돌아오려거든, 그 말이에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여기 돌아오고 싶다면 먼저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이 이방 신들, 아스타롯, 우상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그저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은 손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대표적인 신은 이 이방의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은 바알입니다. 그리고 여신 아스타롯, 대표적인 이 두 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양을 치고 하는 일이 주업이 되었지만 그 전에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비를 제때 내려야지 농사가 풍년이 들죠. 그래서 바알, 이 아스타롯, 이 두 신을 잘 섬기면 이 남신과 여신인데요, 서로 사랑을 해서 필요할 때 풍성한 비를 준다는 거예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약속해 주는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신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쾌락을 주는 신이에요. 번영을 주는 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당장 이런 우상들이 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뒷전이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를 섬기면서 또 다른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둘을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든든함을 느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대판 우상들이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도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바칩니다. 책임지고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될 그런 부모로서의 도리는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 절간이나 다른 종교들의 뭐 어떤 신전에만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단순히 기존의 내 삶, 내 인생의 비전, 가치관,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애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을,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옛 자아죠.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자아, 그게 죽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사실은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더 권한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 자체를 바르고 개선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 영적인 현 주소를 바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기업, 직장 다 문제가 자꾸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식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우상을 과감하게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된다는 것. 오늘날 현대인 중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명예만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보다도 일이 더 중요하고 주일보다도 어떤 그 성취가, 물질적인 성취가 더 중요해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주산을 놓고 계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메말라 가죠. 그때 깨달으면 다행인데 점점 더 영적으로 감각이 보통은 무뎌져 가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에, 성공에, 인간관계에 더 내가 얽매였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세상 일은 달콤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잘 돼가면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이들이 돌아오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살아나는 것을 5절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다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은 예루살렘 그 다 주변 한 10마일 멀어도 20마일 안짝에 있는 근교입니다. 이 미스바일로 모으고 여기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죠. 이 장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4장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보다는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면 하나님 도와줄 거다. 요즘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죄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고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살아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정말 흠으로, 절망으로, 지옥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너져 본 사람, 한번 실족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 힘, 내 능력 대단한 것 같지만은 스스로 한계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처럼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반개가 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고 신앙적인 다시 한번 제 결심을 하려고 하면 뜻하지 않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요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충동으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대적들의 침략에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이번엔 다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담대히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할 거다.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기도하자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이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큰 우레를 바랍니다. 큰 천둥이 치고 그러면서 이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 걸 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계산 잘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면 우린 두려울 게 없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홍해가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혹시 지금 마음이 우리 신앙이 참 메말라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의무적으로 마지 못해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도 아버지의 정말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요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그렇게 안아주며 환영했습니다. 베드로도 막판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제자의 길이었죠. 그러나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한 걸 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실수투성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적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들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맡게 되는 남은 여생 귀한 청지기로서 성공적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너무나도 드라이해졌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감격과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런 능력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헌신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기도, 정말 무미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식어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첫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다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